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오붓하게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경청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히브리스가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이들은 모두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거를 사방에 무슨 쌈이라고 그러죠? 우겨쌈을 당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본 것처럼 리포트 센터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세워져 있다. 우리가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인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만 의지한 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인생의 파고를 맞이하였지만 살기 힘들지만 모든 환경 보면 특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그 안타까움 얼마나 많은가요? 제 인생 봐도 그래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 나는. 제복을 좀 주셨으면 내 돈으로도 교회당도 좀 멋지게 짓고 싶고 그러긴 한데 제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나한테 제복 줬다가는 저놈이 그냥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녀석이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게 인생의 파고죠. 그죠? 괴로움이죠.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복권이 당첨되면 뭐부터 할까? 그러면 우리 교회당부터 나오고 남은 돈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파고를 직면할 때 우리와 달리 이분들은 참 그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양의 첫 새끼를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아들, 첫 자식 태어날 때, 이야, 그 얼마나 흥분됩니까? 양이라고 다를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탁 할 때, 얼마나 그게 아까울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기념으로 남기고자 하잖아요. 첫 작품, 이런 것들 기억에 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하네? 내가 가장 애정을 두고 싶어 하는 그것을 내 것이다 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바친 거예요. 만약 에녹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했겠습니까? 동행? 사람한테도 힘든 일이죠. 당연히 싫은 사람하고 밥 먹고 어울리고 길을 걸어가요? 원수인데 반대로 가는 거죠. 원수와 동행해요? 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네가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가 나면 어때요? 내 눈에서 사라져. 그것이 우리의 본래 욕정인데
그 동행한다는 거 아무나 동행하는 거 아니죠. 절친끼리 동행하는 거죠. 특히 여자들, 절친들끼리는 그냥 동행합니까? 그 여자들은 그거 참 신기하대요. 보면 꼭 팔짱을 끼고 다니더구만요. 애인도 아니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어쩌면 종이 한 장의 차이인 줄도 모릅니다. 둘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는, 신앙은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전로역정들 다 읽으셨죠? 크리스찬이 그 좁은 문 갈 때까지 누가 쫓아와요? 의심쟁이가 함께 하다가 늪에 빠지니까 거마 의심하고 확 돌아서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의심쟁이가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차이는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결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옥문 앞에 이런 불신자는 아마 그때 내가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정말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해도 믿는 것이 안전빵이다.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아쉬울 거야. 목사들은 좀 더 아쉬울 거예요. 그죠? 시컷 이 땅에서 예수 그러고 천국 지옥 그런 갔는데 없어. 그럼 아유. 놀 것, 못 노는 거, 그때 가서 놀면 돼. 근데, 진짜로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 어떨까요? 아이쿠나.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보험? 사고 안 나면, 안 나는 것대로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을 안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한 위기에 빠지죠. 내가 직접 돈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문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보험료 아깝다고 보험금 안 들었다가 집에 불 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화재보험에. 한 방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화재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물론 천국 지옥이 보험 드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저 친구에게 돈을 예를 들어 빌려주면 돈을 떼일지 않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건 지혜로운 일이죠. 그럼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돈을 떼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를 결코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는, 나를 도우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된다면 모든 상황은 끝이에요. 모든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행로를 걸었던 위인들을 여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먼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도 알아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성경의 두 가지의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록,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어디서 아브라함을 불렀냐면 하란에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증언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냐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부름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태어난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이미 불렀어요.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이 어디로 옮겨가요? 하란으로 가요. 근데 하란에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모셔놓고 바로 가나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하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연수를 따져보면 한 15년간 하란에 머물러요. 왜? 병약한 아버지를 두고 올 수가 없었어. 그걸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인본주의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연기하다, 지체하다고 라는 뜻을 그 지명이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체하고 머뭇머뭇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란에서 나타났어. 12장 1절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가라. 이것을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두 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바로 yes sir, 알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 저도 뭐 이 길에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저항했어요.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은 제 이 본질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참 유쾌상쾌 동쾌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제가 책 쓰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노는 거 싫어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소이다. 제가 아주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겠다고 자청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 보면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정신 이상자 같아요. 아니 그런데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길을 은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디다마는 적어도 저는 제 상황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길 회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끌고 가세요.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도망가고 미국으로 내빼기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저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네요. 어떻게 지나서 보니까 한 30년을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 이루었다. 개고생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까불대지 말고 하나님이 늘 그래요. 넌 내 손 안에 있다 이놈아. 꼼짝 마라. 조금만 수틀리면 꽉 쪼으면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봐줘요 울랄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충성하겠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소명에 응하지만 아브라함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정확한 지명도 안 가르쳐주고 해야 할 일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가라! 그렇게만 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일피일 미루고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든 소명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가르치고 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 명령에 따르면, 복종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도 공짜로 시키지 마세요. 사와! 그러면 반드시 용돈을 주는 거. 그 명령과 약속. 흔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름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이 뭔가요?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거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이 생기는. 물론 당장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믿음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뭔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우리 바로선교회 교회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은근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개혁 신학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투신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는 은근히 바로선교회의 위용이 있습니다. 물론 착각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웬만한 규모를 가진 아주 괜찮은 개혁교회 모범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창고에서 예배를 드린 줄 아무도 상상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를 홀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널리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리는 거죠. 물론 이름을 알리는 데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 세워져요. 한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짐을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 괴롭히는 놈을 탁 속으로 하나님 저놈을 거꾸리게 하옵소서. 진짜 거꾸리져요. 그렇게 는 없지만 난 정말 받으신 영광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만큼만 사랑하는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늘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중보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나를 미워한 대가를 치르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당당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리폼드 센터에 대한 이 열망과 소망이 정말 믿음 안에서 딱 하나가 된다면 내일 당장 세워질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큼만 진짜로 리폼드 센터의 이 소명,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것처럼 한다면 내일 리폼드 센터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책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명령에 복종했어요.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세워져 있다라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나는 보았다 라고 확신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 둘을 모두 믿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날 리가 만무하죠.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입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인 겁니다. 몸을. 게으른 자가 왜 게을러요?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떠는 밥숟가락마저도 떠올리지 못할 만큼 게으르다고 그래요. 야, 게으름의 극치죠. 꿈쩍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만 게으른 자는 오늘 할 일과 어제 한 일과 작년에 할 일까지도 지금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냐 몸을 보면 알아요. 일어날 시간에 제때 안 일어나면 게으른 자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한번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잃어버리죠. 깜빡 게으름을 피고 아이고 너무 피곤하게 좀 이따 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가 제때 도착 못하고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픔을 겪어요. 게으른 자에게 이런 수고가 징벌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 이겨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는 내 몸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도록 실천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는 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믿음의 극치는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12장부터 24장 이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갈 때 아니 지금 9개국이 지금 싸움에 붙어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몇십만 명의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데 달랑 몇 명 데리고 싸움터에 갔다고요? 318명. 그것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들이 아니라 그냥 집에 그냥 가솔이라고 돼 있어. 가솔. 그럼 식구예요. 밥 먹는 사람이에요. 뭐 아마 놓친애도 짝대기 들고 갔을 거예요. 아마 주인이 가자니까. 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기고 롯을 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왔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냐. 뭐 전투 경험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와서 뭘 발래요? 전리품 니 다 가져가라. 마중 나오잖아요. 소돔 왕이 이방인에게 마중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장면 읽으면서 안 놀래요? 안 놀라면 뭐 정확히 이해가 없는 거지. 왕이 절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축하하러 오잖아요. 그런 인생 좀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멋진 일 해가지고 대통령이 여기 오는 거예요, 찾으러.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축하하러 온다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롯과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의 장면이 등장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야 좋은 건 니 다 가져라. 나는 험한 요단 동편들 돌멩이산 이거 가질게. 너 다 가져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막 빛과 번쩍한 땅을 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근거로 뭘 바라보세요? 미래의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뭐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은 사람 손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약속의 땅 그러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된 지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 사는 정령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육신의 삶이 거하는 임시장막이에요. 여기는 이 육신의 이거 임시장막이라고 해요. 죽으면 이게 다 썩어 문들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장막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늙어가잖아요. 아침에 제가 눈가에 이렇게 발랐어요. 처지는 거예요, 자꾸. 늙으면 아래로 처지고, 기운이 아래로 떨어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저는 이게 자연의 섭리니까, 왜 저는 나 혼자 착각일까요? 늙어가면서 내가 더 멋져지죠? 나만의 착각인가요? 좀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 하니까, 뭐 20년 뒤에, 30년 뒤에, 만나는 하나님,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 덜 된 인간들은, 아이고, 아까워. 지금 죽기 아까워. 그러지만, 성숙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임시장막에서 왜 살아요? 텐트에 살거나 학교 강당에서 텐트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피신 오는 사람들, 무슨 재난을 당하고 피난 오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임시장막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근데 이걸 좋다고 나 집에 안 갈래. 학교 강당 텐트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우기는 것 같고 꼭 같은 이치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리폼드 센터가 아브라함이 고대한 미래의 도성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를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면을 옮겨서 11절과 12절에 기록된 한 여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족장시대에서 유일하게 소개된 여성이지요. 이 진술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연로하여서 자연적인 섭리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통해 두 사람은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사라가 왜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까? 실제로 창세기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5장 3절 말씀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요, 17장 17절에서 18장 12절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서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 왜 웃냐고 그랬더니 15절에서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불신앙이자 거짓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여호와께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고 물이 있으라 하늘의 공창이 나타나고 하늘의 공창 아래 공창 나뉘라 그러니까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 뭐 애기 태어나는 거 하나님 본인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 못할 일이 있느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라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이후로 사라가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삭이 잉태했을 때 그 10개월간 아기를 배에 품고 아마 사라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녀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 사라는 믿음의 족속을 낳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녀로부터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출생했죠. 이삭은 한마디로요, 믿음과 믿음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믿음이에요. 태생적이고 언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 자체가. 그래서 이삭 그 자체가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삭에게서는 한 번도 노라는 대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예스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아닌데요? 싫은데요? 헐,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전부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전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전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하나님에게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믿음 플러스 믿음이 낳은 믿음, 새로운 믿음의 상품이에요. 상품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이삭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유아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믿음의 세례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삭을 이런 경우를 통해서. 믿는 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유아 세례 주는 것, 그건 바로 이삭을 염두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당연히 상품은 믿음의 상품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주는 거예요.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했듯이 유아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날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는 한 번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기까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아버지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랬습니까? Are you crazy?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아버지가 정신 이상잖아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왜요? 믿음이니까. 얘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이삭에게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소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무슨 뜻이 있겠거니, 이유가 있겠거니, 하나님이 뭐 설마 나를 죽이겠어? 아니, 나를 통해서 무수한 하늘의 별들 후손이 생긴다는데 내가 죽으면 뭐 이제 117세가 된 늙은애한테 또 애를 낳을 일 없고, 이삭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물 팔 때도 뺏기면 또 파고, 남들은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아니 이삭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파니까 파는 곳곳 쪽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잖아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희한한 보도를 하잖아요. 뭐 2배, 4배, 이렇게 3발의 피야.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득을. 이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100배의 소득을 얻어? 이걸 우습게 넘겨요.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기적으로 생각되지만 그냥 이삭에게는 이런 믿음의 일들이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다른 측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야곱이 행한 믿음의 행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이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도, 개혁교회도 바로 이런 전통의 계보를 따라서 계속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 여기 준상이도 있고, 하율이 있고, 미루도 있고, 연호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저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믿음
전수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보는 겁니다. 다시 요셉 또한 지금은 이국 땅에 머물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뼈를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에 가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으로 물려받은 약속의 믿음을 다시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족장시대에 살았던 우리 족장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하고 살았으며 또 그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을 얼마나 훼손됨 없이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었던 사람들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물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유산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고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리폼드 센터에 대한 것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미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낳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고 힘과 능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투신해주는 아름다운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